안녕하세요. 토요일 오전 10시에 시작하는 마가복음 성경 공부입니다. 이번 성경 공부는 예년과 달리 코로나 상황 중에서 온라인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 대면, 비대면으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성경 공부는 그 온라인 실시간 토요일 10시에 함께 실시간으로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강의 마친 후에 1시간 이내로 그 강의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서 혹 그 강의 시간에 그 개인적인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못하신 분들이 이후에 녹화된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실시간 토요일 오전 10시 실시간 강의에 꼭 참여를 해주시고 혹 사정상 참여를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그 유튜브에 녹화된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 댓글창에 강의 참석 유무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함께 공부할 그 과목은 마가복음입니다. 강의 소개를 좀 먼저 드리면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강의를 하게 되고요. 강의 종료 후에 1시간 이내에 유튜브에 강의 내용을 다시 녹화된 영상을 올려서 다시 보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강의 방법은 코로나로 현재 그 5인 이상의 모임을 가질 수가 없어서 해제 시까지는 온라인을 통해서 네이버 이 밴드나 라인을 통해서 화상 모임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강의를 비대면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물론 이후에 상황이 나아지면 또 이렇게 대면에서 교회에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준비해 주실 것은 그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꼭 필기구를 함께 준비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마가복음이 어떠한 말씀인지, 어떠한 성경인지에 대해서 개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넓은 테두리에서 좀 살펴보는 2주간 시간을 갖고, 이제 3월 마지막 주부터는 이제 말씀을 세부적으로 같이 들어가면서 다른 기타 번역 성경들하고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좀 깊이 있게 해 보려고 하는데요. 꼭 준비해 주실 것은 성경책하고 그 다음에 이 필기구, 꼭 어떤 종류든 필기하실 수 있는 필기구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그러니까 3월 20일 공부 때부터는 이번 주일에 그 다음 주 공부 내용을 예배당 본당 그 헌금 그 안내 테이블 있는 그곳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가 지금 여러 가지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 마가복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 교재를 우리 마가복음 성경 공부 참석하시는 분들께서는 챙겨 가셔서 한 주간 먼저 좀 읽어보시고 토요일 공부 때 꼭 지참하셔서 함께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개론으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는 전체적인 큰 테두리에서 마가복음을 살펴보고, 이제 세 번째 공부 때, 그러니까 3월 마지막 주부터는 개역개정 공동번역, 새번역, 메시지 성경, 또 킹 제임스 흠정역, 이 각각의 번역본들을 성경 본문에 맞게 한 번씩 읽고 이제 본문의 내용들을 자세하게 살펴보는 그런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에 대해서 이제 그 개론 첫째 주로 마가복음이 어떤 성경 말씀인지를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부터 부활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주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2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이렇게 적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3분의 1은 예루살렘 입성 후에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를 마가가 서술하는 그러한 방법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저자는 사실 그 마가복음 자체에서는 이 책을 누가 썼다라고 드러나 있지 않지만, 전통적으로 한때 바울의 동료였고 나중에 베드로의 동료가 된 마가 요한을 저자로 보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연대는 주후 약 66년경으로 보는데요. 이따가 이제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성경 공부를 하시면서 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어떤 배경과 동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사도 베드로와 또 바울이라는 그 초창기 교회
지도자들, 신앙 지도자들이 이제 로마에서 이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아주 긴박하게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마가복음으로 봅니다. 연대는 약 주후 66년경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가복음을 모든 글은 쓸 때 이 글이 누구에게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쓰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글의 수신자, 이 글을 읽었으면 하고 마가가 썼던 그 대상자들은 로마 교회에 있던 크리스천들 또는 최소한 그 로마 교인은 꼭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이방인 독자들을 목적으로 두고 마가가 마가복음을 썼다라고 그렇게 전통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시대, 즉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도래했음을 말하고 있고요. 제자도의 길은, 그러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도의 길은 십자가를 지고 그분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사복음서 가운데 최초의 복음서로 보는데요. 가장 먼저 쓰여진 것으로 보는데요. 19세기가 될 때까지 성경학자들은 사실 마가복음을 소홀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성경학자들은 마가복음을 이 마태복음을 요약한 것으로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가 19세기 말,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19세기 말에 이르러서 이 마가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이제 이론이 제기가 되게 됩니다. 물론 이 견해는 여전히 반대하는 의견들이 없진 않지만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토한 결과 이제는 마가복음이 사복음서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는 데는 이제 큰 변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다는데 가장 큰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마태와 누가가 마가복음 또는 다른 자료들을 참고해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고 그렇게 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마가복음은 19세기 말부터 성경학자들의 이제 집중적인 연구 대상이 되게 됩니다. 마가복음은요, 전통적으로 이 베드로의 설교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는데요. 베드로는 주님의 제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는 제자들의 대변자 역할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베드로의 별명이 갈릴리 특급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고 싶을 정도로 항상 좀 무모할 정도로 씩씩했고, 또 이 제자들의 어떤 의견들을 모아서 수렴해서 주님께 아주 적극적으로 그 의사를 표현했던 게 베드로이기도 한데요. 그는 아주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와 그 고백 위에 또한 자신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므로 베드로의 이 증언들은 교회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두말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마가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의 증언을 기록한 것이란 점에서 교회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데요. 초대교회의 증언은 마가복음의 저자가 마가라는 것을 증언해 줍니다. 초대교회 당시 히에라볼리의 주교이며 이제 복음서를 초창기 그 당시에 깊이 연구했던 약 주후 110년경에 활동했던 그 파피아스라는 분의 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마가는 베드로의 통역자였으며 그는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말한 것을 받아 적었다. 이렇게 적습니다. 또한 파피아스는 그의 글에서 또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마가는 베드로가 그의 설교에서 사용한 자료를 그의 기록에 포함하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초대교부인 파피아스의 증언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마가복음이 베드로의 증언을 토대로 해서 마가가 기록했다고 충분히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 박해 기간에 로마에 있던 것으로 역사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당시 로마교회 성도들은 아주 극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해를 받고 있던 로마 교인들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당시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베드로는 이 불같은 시험에 직면한 로마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부 출신이었기 때문에 외국어에 익숙하지 못했지요. 따라서 그는 그의 통역자였던 믿음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표현도 하는데요. 이 마가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위해 복음서를 기록하게 했다는 겁니다. 참고로 성경에 나타난 마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는 다음과 같은데요. 마가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자신의 집 다락방을 주님의 활동을 위해서 제공했었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면 그는 아마도 재산이 좀 있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후에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에 사도행전에 보면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일을 마치지 못하고 그는 버가에서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13장, 15장에 언급이 되는데요.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마가를 데려가는 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의견 충돌이나 어떤 문제가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선교 여행 때 마가를 데려가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 일로 인해서 둘이 이렇게 다투는 상황이 되게 되고요. 결국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리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각각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후에 다시 이 마가를 용납하게 되고요. 마가는 57년경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이 투옥된 기간 동안 이 바울을 섬기게 됩니다.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러니까 주 약 60년에서 62년경이 될 텐데요. 성경에 보면 이 이야기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후에 다 좀 찾아볼 겁니다. 그리고 후에 베드로가 로마에 도착하자 이제 베드로를 도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5장에 나타나는데요. 이때는 주후 63년에서 64년경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이 기간에 베드로의 통역자로 수고했고 또 베드로를 도와 마가복음을 그때 당시에 이제 기록한 것으로 봅니다. 그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박해할 때에 이제 베드로가 순교하자 잠시 로마를 떠났던 것으로 보이고요. 바울은 2차 투옥 중 약 주후 67년에서 68년경에 이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자신이 죽기 전에 이 마가를 자신에게 데려오게 해달라고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적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략 성경이 말하는 마가가 어떤 사람인지를 살펴봤고요. 두 번째로 그럼 마가복음의 수신자, 그러니까 즉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누구인가를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성경학자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마가복음이 네로 황제의 당시에 박해를 당하던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을 위해서 기록되었다는데 이렇게 대체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의 각각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그 쓴 저자들이 이 사람들이 읽었으면 좋겠다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예를 들면 아주 철저하게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다가 크리스천으로 개종한 그 주이시 크리스천들하고 그리고 정통 유대인들을 향해서 그 마태복음은 쓰여진 것을 볼 수 있어요.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의 인용, 율법에 대한 인용이 아주 그래서 많은 것이 바로 또 마태복음의 특징인데요. 이렇게 각각의 쓰여진 성경들에는 그 특징이 또 이 책을 누가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가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인 로마의 기독교인, 그러니까 최소한 이방인들에게 이 책이 읽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의도로 쓰여졌다고 전통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마가복음은 유대인들의 용어나 풍습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만일 마가복음의 독자가 유대인이었다면 마가는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풍습이나 용어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마가가 이 유대인의 용어나 풍습을 설명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에 이 책의 독자들은 유대인의 풍습을 잘 몰랐던 이방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가복음에는 마태복음과 같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요. 마태복음과 같이 이 구약의 예언을 언급하는 경우가
정말 큰 차이가 드러날 정도로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마가복음의 독자가 구약 성경에 믿고 그것에 익숙한 사람이었다면 마가는 마태처럼 구약 성경을 아주 적극적으로 많이 인용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가가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지 않은 것은 마가복음의 독자가 이 구약의 증언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았던 사람들, 즉 이방인이었다는 것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죠. 또 마가복음의 독자가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을, 최소한 이방인들이었다는 것을 지지해주는 두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가복음은 주님이 사용하셨던 아람어 표현을 헬라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헬라어 대신 라틴어를 또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나중에 다 살펴보겠지만 마가복음 5장, 6장, 12장, 또 15장 등에서 그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라틴어를 사용하던 로마인이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마가복음은 시간을 계산할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나 여러 가지 그 성경의 내용 중에서 이 시간을 계산할 때 헬라식 시간 계산법을 사용하지 않고 로마식 시간 계산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점도 마가복음의 독자가 로마인이었음을 설명해주는 그러한 근거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그럼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무엇일까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가복음의 주제를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마가는 마가복음의 주제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한 책이지만 예수님의 생애를 연대기적으로 기록한 전기는 아니라는 거죠. 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인이 구원을 받는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책입니다. 특별히 마가복음은 십자가의 신학, 이제 마가복음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실 때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뿌옇고 아주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멋진 조명의 십자가가 아니라 이 마가복음을 공부하실 때는 이 십자가 신학, 십자가에 점점 가까이 다가가셔서 그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도 보다 가까이 보시고 그곳에 진동했었던 그 주님의 물과 피의 냄새를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보고 또 냄새도 맡고 하는 그런 우리가 은혜가 함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마가복음은 이 십자가 신학을 아주 강조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다 보면 마치 십자가를 향해 달려가는 한 편의 드라마를 읽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것은 바로 이 책이, 마가복음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이 책이 쓰여졌던, 마가복음이 쓰여졌던 그 당시 이 기독교인들의 상황은 로마의 극렬한 박해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들에게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러니까 오늘 모여서 이 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날이 지금 수요일인데 오늘 저녁에 수요기도회 때 모여서 함께 기쁘게 예배하고 주신 말씀으로 주신 은혜 받고 돌아갔는데 이제 주일날은 함께 모여서 다시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몇몇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안 나왔지? 온라인 예배드리나? 그게 아닌 거죠. 로마에 잡혀가서, 로마 병정들에게 잡혀가서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는 일들이 당시에 있었다는 겁니다.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여 있었던 게 당시 로마에 있던 기독교인들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극렬한 박해 속에 직면해 있던 당시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자가의 신학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스스로 인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아주 강하게 자신의 이 복음서에서 클로즈업 하게 됩니다. 마가는 순교의 위협 앞에 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에게도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이 처형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으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베드로 당시의 로마 기독교인들에게 이러한 문제는 바로 그들의 절절한 현실에서 요구되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사를 보면, 교회 역사를 보면 그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모할 정도로 순교를 할 수 있었는지가 바로 이 마가복음, 이 십자가 신학에 고스란히 녹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들이 의연한 자세로 이 죽음,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십자가의 도,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도 이 복음서를 전한 후에, 마가에게 쓰게 한 후에, 로마에서 이제 십자가의 교회사의 그 전통에 보면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이제 순교했다고 전해지는데요.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도 로마 감옥에서 이제 참수형을 당해 이 순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사도들은 복음을 전하되 말로만 전하지 않았고 그 십자가의 도를 몸소 행동으로 증거했던 것이지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그렇지요. 저 맨 뒤에서 돌격 앞으로 총탄이 날아드는 그 전쟁터에서 돌격 앞으로를 외치며 저 뒤에 앉아있는 장수를 둔 그 부하들이, 여러분, 그 전쟁터에 뛰어나가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겠지요, 상식적으로도. 그러나 다른 장수가 똑같은 상황 중에도 깃발을 들고 자신이 가장 먼저 나를 따르라 하면서 그 총탄이 빗발치는 전장터로 먼저 뛰어나간다면, 용기가 없던 부하들이더라도 그 늠름한, 그 태산과 같은 그 지휘자의, 그 리더의 모습, 뒷모습을 보면서 용기를 내서 총알이 빗발치는 그 전장으로 뛰어나갈 수 있는 법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도들의 이러한 십자가도의 신학과 신앙은 순교의 위협 앞에 놓인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담대함과 확신을 주었고, 그들 역시도 그렇게 순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이 찬양하며 순교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공부들도 마가복음을 한 절 한 절 공부하면서 같이 깊은 은혜로 또 우리의 삶을 접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나누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